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복음의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구세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을 묵상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저의 경우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강같이 흐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죄로부터 자유케 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분들은 이 복음 뭐야? 결국은 나 예수님의 노예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결국 죄의 노예였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노예라는 것 아니야?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과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 죄로부터의 노예라는 것은 너무나 다른 차원입니다. 그 차이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사실, 그것은 매우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와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 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질까요?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한 삶, 그것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만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나는 죄로부터의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주인이 바뀐다는 말에 거부 반응을 느끼거나 혹은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한 그 삶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만 죄로부터의 자유한 삶이 무엇인지 정말 그 실체와 그 실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면 죄로부터의 자유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전처럼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거나 혹은 죄의 짐을 지고 사는 그런 고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네, 그렇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해결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죄를 해결합니다. 그 피가 누구의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고는 죄로부터의 자유한 삶은 시작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잘 모를 때는 제가 죄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제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우리의 삶에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시작할 때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딸 홍인숙입니다. 혹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